야곱의 그 자녀들, 특별히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걸 부를 때마다 좀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앞에 나오는 그 인생들의 그 여정을 보면 정말 그 막장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야곱의 축복이라 그러면 저 막장의 인생을 사는 야곱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완전히 저주다 이런 생각도 해본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쌍생아로 태어나는데 형보다 거의 간발의 차도 아닙니다. 거의 형의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얘기는 거의 동시 태어난 겁니다. 뭐 쌍생아 태어나는 거 뭐 좀 본 적은 없지만 보통 1시간, 2시간 이렇게 약간 좀 시간 간격을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 쌍둥이는 다릅니다. 이단성 쌍둥이인데 형의 그 발목을 잡고 태어났다는 건 형도 아닙니다. 그냥 같이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에게는 영원히 그에게 붙어 있는 것은 형 에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형 에서를 뛰어넘으려고 그 평생에 온갖 일을 다 벌려봤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거긴 속임수도 있었고요. 사기극도 벌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이 처음부터 중년, 거의 끝까지 그의 삶을 힘들게 할 때 정말 너무 이렇게 저렇게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예언한 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뭔가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보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 아주 진짜 인본주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인본주의를 이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 본인도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야반도주의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3번의 야반도주가 있었는데 이제 말년을 이제 보내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야곱의 축복은 끝에 가서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흉년 2년 차에 그 요셉 자기 11번째 아들의 그 살아있음과 함께 그 애굽 땅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말년은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앞의 인생은 정말 어려움이 있었는데 비해서 그 말년은 그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이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은 있었지만 그 요셉이라는 아들 덕분에 잘 살았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인생 노년이 쫙 펴진 사람이 야곱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이제 인생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말년에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정말 고센 땅에서 말년을 잘 보냈는데 그 아들들과 함께 그 정말 식솔이 같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말년에 죽음이 가까워지죠. 사람은 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이제 종말을 고할 때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예외가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영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육적인 삶을 갖고 영원히 산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이제 육신을 갖고 있으면 이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부활의 그날에는 우리 육체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건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인생이 같습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됩니다. 야곱도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그 아들들을 놓고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들의 성향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이 창세기 49장입니다. 루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냐민이죠. 막내 아들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금씩 아니면 깊이 내지는 넓게 보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요셉의 축복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요셉의 축복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 아닌가 해서 이 야곱의 축복만 달랑 떼갖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활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이제 무기라고 해봐야 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창, 칼 이런 거겠죠. 근데 이 활을 이야기하죠. 이 활은 굳세고 또 팔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활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총이나 대포, 미사일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활은 뭐 나라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중국에서는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동이족이라 그랬죠. 동쪽에 그 활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이자라는 한자를 자세히 보면 그 활을 뜻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지금도 이제 그 올림픽에 가면 양궁의 금을 다 이렇게 휩쓸지 않습니까? 그것도 오랜 기간. 그러는 거 보면 이 한민족이 활을 잘 다루는 민족입니다. 근데 활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활이 크고 강해야 먼 거리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활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활에 시위를 당기는 사람이 이 팔에 근육이 없으면, 허리에, 다리에 근육이 없으면 그 활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활을 쏜다는 얘기는요, 좋은 활도 좋은 활이지만 그 활을 당길 수 있는, 시위줄을 당길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300m 활을 쏘는데 어떤 사람은 500m 활을 쏜다면 그 사람은 300m 활을 쏘는 사람보다 훨씬 근육이 있는 사람입니다. 허리와 다리에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그런 복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활과 화살을 당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봤는데 그 오디세이라고 하는 거죠. 유리시즈라는 영화에 보면 그 유리시즈가 나중에 이제 10년 이후에 자기 조국 그리스로 돌아오는데 자기가 나라를 비워놓은 10년 사이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리시즈가 돌아왔을 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유리시즈가 쓰던 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활을 아무도 시위를 당길 수가 없습니다. 그 활은 놋쇠로 되어 있습니다. 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유리시즈가 아니면 활을 시위를 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그 영화 속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저 활을 당겨서 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헤게모니를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제가 영화 얘기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10년 후에 돌아오는 그 유리시즈가 그 활을 당깁니다.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유리시즈가 살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저 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성경은 지혜를 요구합니다. 잠언서에서도 지혜를 가진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성경에서는 끝판왕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사무엘상 4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의 모든 지혜자,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뛰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쪽이라 그러면 바벨론, 아시리아 그쪽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와 그 초승달, 비옥한 땅의 그 또 서쪽에는 애굽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쪽 국가나 모든 사람의 지혜자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한 사람의 지혜가 모든 사람의 지혜를 능가했다는 거죠. 전도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권력을 갖고 있는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의 지혜자보다 한 사람의 지혜자가, 능력자가 그 모든 권력과 그 나머지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탁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특별히 이제 애굽 땅의 요셉, 7년 풍년과 흉년을 예언했던 사람, 그 사람도 왕과 그 신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감동된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요셉을 놓고. 요셉은 사실 신분을 보면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이고 또 현재는 죄수입니다. 아마 그 종신형에 처한 죄수입니다. 그런 그 죄수 요셉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을 당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건 정말 굉장한 큰 아주 왕이 바라보는 탁월한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을 인정합니다.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저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온 귀족 청년입니다. 그가 3년 동안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지혜를 누가 이기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잔인하고 성격 급한 느부갓네살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나 아는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니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도 모르는데 당신을 보니 당신 속에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
당신이 믿는 그 예수의 영이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지 않는 며느리가, 믿지 않는 사위가 우리 아버님은 정말 탁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가 되면 골치 아픕니다. 믿는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이 영적인 사람은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오늘 말씀 제목 아니겠습니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 임재해서 하나님의 영, 하늘의 복과 함께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복은 받았는데 이 땅에서 안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는 잘 삽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 근데 영적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깊은 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혜자에게 나타나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잘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그 십자가에 처형하고 장례 지냈을 때 그 당시 공회원이면 굉장히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다.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우리 같은 건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틀어서 하나의 단체가 있었다면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사람도 죽일 수도 있었고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고 결정했던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 당시 반대했던 사람이 두 명이 성경에 있다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그 안목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권력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무덤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빨리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무덤에 장례를 지낼 거라는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빈 무덤, 제가 보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귀족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죽은 이후에 무덤을 준비했다는 건요,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새 무덤입니다. 그 얘기는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을 준비했다는 건 그 당시 큰 부자였다는 거죠. 요즘 말하면 묘를 하나 준비했는데 진짜 요즘 한 10,000평, 20,000평, 아무도 진짜 묘 안 쓴 그런 왕 같은 묘를 준비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서운흥도 있고 태능도 있고 서삼능, 영릉, 이게 다 뭡니까? 왕들의 묘입니다. 그 묘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정원 자체가. 그런 묘의 자리를 예수님께 이렇게 드렸다는 거죠. 니고데모도 그 향품을 갖고 온 향품의 양이 엄청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젊은 사람이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죠. 전설에 의하면 그 두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다고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하지만 또한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너에게 주고 자손들에게 복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온갖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자손이 또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아들, 딸, 손자, 그리고 증손자, 고손자까지 내려가면서 복을 받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복 이야기는 대를 이어가며 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중에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족장 몇몇 사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낳는데 100세의 아들을 낳을 정도로 굉장히 늦게 아들을 낳았고요. 이삭도 40의 장가를 가고 60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은 거죠. 60. 그리고 그 가문이 처음에는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가문입니다. 하지만 40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민족이 됩니다. 한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정 여러 가지 좋지 않았던 일, 좋은 일들이 서로 점철됐고
그 안에 별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종족, 그의 국가는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별일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예언 같은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을 이제 넘어가면 끝나죠. 창세기는 50장이 끝나는데 가족이, 형제가 서로 용서와 관용으로 회복되는 말씀이 창세기가 끝납니다. 보통 창세기면 천지 창조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적습니다. 양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족장 시대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지면을 통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천체가 어떻게 생겼고 우주가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창조의 그 중심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위한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풀면 안 풀립니다. 솔직히 안 풀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웃과의 삶이고 내 자녀와 형제와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의 영권의 세계에 내가 일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중요하죠. 진리 믿는다는 거 중요한데 그게 형이상학적인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 그리고 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에게 잘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한테 잘한다고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상한 분들이 자꾸 하나님 자꾸 얘기하고 예수 믿게 하는데 그 하나만 하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한테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모르는 형제, 낯선 형제한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밟히는 아들과 딸, 손자, 며느리한테 잘하는 게 정말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대부분 홀대하거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어떤 조건이나 자격만 요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중적인 인격과 인품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보이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제도 잘하고 또 성경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돈 이름이 뭐더라, 그죠? 안쪽 사돈 바쪽 사돈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관계가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요, 예수 잘 못 믿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성가대 우리 교회는 없나요? 멋있는 옷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거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내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잘하는 일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도 보고 있겠죠. 근데 그들이 고개를 흔든다면 일단 내 신앙생활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죠. 요셉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나라입니다. 이와 같은 균형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